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는 20세기가 낳은 세계적 부흥사입니다. 그는 어려서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은 커서 뭐가 되겠노, 저놈은 커서 뭐가 될꼬, 그렇게 머리를 흔들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죠.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참 잘하고 또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서 그 개성만 살리면 너는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다. 그렇게 할머니가 늘 이 손주를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결국 이 빌리 그레함을 오늘날 세계적인 20세기 부흥사로 만들었던 것이죠. 5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100만에 모인 인파들을 모아놓고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던 그 인물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래서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아들, 큰아들이 상암 운동장에서 이번에 좀 집회도 하고 집회를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 칭찬 한마디가, 칭찬이 그로 하여금 그 골칫덩이였던 아이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잠언 2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그러죠. 우리의 따뜻한 칭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라든가 또 단점을 끄집어내기보다 우리는 늘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7교회,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듣는 2교회가 있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들었던 2교회, 그 2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만이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7교회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작은 그러한 단 4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교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칭찬은 뭐냐? 환난과 궁핍함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 그것이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로 칭찬 들었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터키 서부 에게해의 이즈미르 항구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 헬라와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 항구와 더불어서 이 서머나 지역도 굉장히 무역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순회 재판이 열릴 정도로 로마인의 휴양지로 아주 유명하고 또 무엇보다 그곳은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러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궁핍함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어떤 환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서신을 받는 이 서머나 교회의 입장에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뭐냐? 결국 이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데 있어서 큰 위로와 힘과 또 동기부여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힘겹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죽었다 살아나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를 위로하시니, 이런 메시지를 들은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이들은 공급받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항구 주변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부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알부자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때도 이제 저희는 이제 무인도에서 군인들만 29명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 앞에 보면 또 무인도가 있거든요.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모든 이 부대는 어느 정도의 그 울타리 안에 정해놓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민간인은 다 쳐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 부대가 있는 섬에는 아무로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저희들을 이제 그 배로 월미도까지 영종도까지 이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늘 와서 이제 그 부대 밑에 섬에 물 빠지면 와서 바지락도 캐고 뭐 이렇게 해산물 채취하는 그게 허락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집에 가보니까요, 너무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그냥 거의 운막처럼 하고 사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인천에 아파트가 몇 채가 있대요. 야, 그래서 이게 오촌에 사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농촌은 정해져 있잖아요. 수확이 어느 시기에만 정해져 있고 또 이게 농번기, 농한기가 이렇게 이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가는 거의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바다만 나갔다면, 뭐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지만 바닷가만 나갔다면 그냥 뭔가 잡고 들어오니까 다 돈이 된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항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자리도 많고 부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서머나 교회도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부유한 그러한 교회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 없었을까?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도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일거리를 주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일자리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모든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결국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록 환난과 궁핍한 삶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야말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제가 없는 거 말합니까? 왜 안 따라서 합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는 것은 같이 따라 읽자라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자,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환난하고 궁핍함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주님께로부터 그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부유함은 언젠가는 우리의 손에서 떠날 때가 오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인생들이지만 실상은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부유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나눌 줄 아는 교회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요 교회인 거예요. 비록 나도 부족하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런 삶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 것이죠. 물론 많이 가져서 많이 베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아름다운 거죠. 그냥 많이 모으려고만 하고 돕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징계를 받을 대상이지만, 내가 많이 가진 것만큼 많이 베풀면 그것도 여러분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없는 것 가운데서 베풀려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다.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그러한 고난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도, 또 넉넉히 넘어갈 수도,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제자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데, 우리가 따르는 우리 선생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왕위에 오르면 우리도 그와 함께 한 자리에 차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 자체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 군병들이 왔을 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해 저항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면서 그냥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그 힘없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그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십자가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초대교회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이제 복음 전파에 온전히 그의 인생들을 맡기는,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우리는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는 결코 불행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참 불행한 그런 교회로 아마 비춰졌을 거예요. 아니, 그냥 그 황제 숭배 절 한번 하면 될 것을 뭔 그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황제 숭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난리칠까?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까?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서만학교의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야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누구보다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도 오히려 영적인 부요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알아주시기에 환난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가족들도 내 형편을 몰라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1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난은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걸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앞으로 계속 될 거래요. 또 심지어는 몇 사람을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네? 솔직해지십시다. 저는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칭찬인가? 저주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든다고 하세요. 아니, 칭찬하시려면 너의 고난은 이제 끝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고 너희에게는 행복의 길만 열려질 것이다. 자, 그게 진짜 칭찬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지금 고난 받고 있지? 그 고난 앞으로도 계속 될 거야.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칭찬이냐고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고난 중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일이 없으셨다면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믿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주님은 고난을 가져다주는 이 로마의 세력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단순히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고난과 시험이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과 환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 편이었어요? 우리 누구 편이었어요? 마귀 편이었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편이 된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내 편을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역할은 다시 내 편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진리라고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당할 시험이라면 비겁하게 당하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당하자, 그런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당할 거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면 비겁하게 당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당해버리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당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질문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당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갑자기 큰 일을 겪었어요. 고난이 나에게 닥쳤어. 막 그냥 열이 받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막 그 열받은 것을 이제 표현을 해. 어떻게 표현해요? 막 집에 있는 거 때려 부셔 막 화가 나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집에 있는 거 살림도구 쥐어 던져. 막 던지고 막 부수고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그냥 막 그렇게 해. 문제가 풀릴까요? 문제가 풀려요? 그래. 비싼 건 안 던지고 맨날 주전자만 던져 그냥. 양은 주전자만 던지고. 그러니까 옛날 시골집 가보면 양은 주전자 보면요 대부분 다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온전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집이 없더라고요. 전부 양은 주전자 보면 한쪽이 막 이렇게 푹 들어가 있거나 막 찌그러져 있고 그래. 왜 그럴까요? 쥐어 던지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비싼 건 못 던지고, 또 예전에는 뭘 많이 던지셨냐? 예전에는 이제 걸레 바구니가 있잖아요. 마루에가 맥없이 그걸 던져. 이거 박살 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이 환난이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그냥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워요. 왜요? 다시 사야 되고, 다시 부서진 고쳐야 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왕에 어차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비겁하게 고난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당하자. 그 당당하게 당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오늘 주님은 환난의 기간을 며칠로 제한해 놓고 계십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10일 동안
10일로 제한을 놓고 있어요. 환란의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한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신의 우상에게 주어진 제물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우상신과 동일시하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할 수도 없었어요. 바로 이러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열흘 동안 시험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서 다른 사람 청년들은 그냥 왕의 진미를 이렇게 먹고 살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먹는 그러한 것만 10일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열흘 후에 그들의 모습은 그전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신앙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즉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10은 완전수. 성경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10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신 기간이고 동시에 제한된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한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난의 강도가 하나라면 그에 대한 상급은 열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강도가 열이라면 그에 대한 상급은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 11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통제하심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한시적이며 고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42.195km를 뛰어야 하는 이 마라톤 선수들은 자기와의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 2시간 반을 여러분 쉬지 않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린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긴 마라톤 인생이에요.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켜서 천국 문에 이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만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도요, 정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상을 우리는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 상황을 자꾸 보게 되면 왜 여기 계단이 많아? 왜 계속 오르막길이야? 그런 것만 보면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설악산을 무의미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천안문 대청봉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갔어요. 제일 짧은 코스로 가자 했는데 그게 택하는 오색 약속토에서 올라가면 한 4시간이면 대청봉 올라간대요. 아이고 4시간쯤이야 뭐.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끝때까지 계단인 거예요. 참 사람 죽겠더만요. 예? 사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시간 정도 못 가서 그냥 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나머지 교육자들은 올라가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어서 앉아 있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힘을 얻은지 아십니까?
딱 보기에도 연세가 거의 60에서 70 되신 그 어르신들이요, 반바지 입고요, 막 배낭을 메고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제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자.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올라갔어요. 어땠을까요?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 올라가서 대청봉에서, 그 대청봉이라고 큰 도로 하나 있잖아요. 사진 찍고 거기서 딱 올라간 그 느낌은요, 와, 기가 막히더만요. 거기서 먹는 그 김밥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아는 목사님이 천왕봉 올라가자는데 좀 걱정돼 죽겠습니다. 지금 따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1박 2일로 가자, 뭐 그렇게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올라가고는 싶어요. 천왕봉 한번 내가 가고 싶은데 지금 그 목사님이 같이 꼭 가세 그렇게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우리가 등산도 정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도 기나긴 마라톤과 같은 인생, 신앙생활인데 저 천국문을, 지금 우리 눈에는 비록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그 천국문을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현재의 축복도 있지만 미래의 축복은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과 실패가 있어도 미래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오시는 순간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죽도록 충성이에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이란 뜻이에요. 사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신실하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충성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일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죠. 뭔가 막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보면 충성하잖아요. 충성하는 뭐예요? 내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에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헌신을 다짐하고 교회에 복종하게 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해요. 그러면서 부담스러워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하지?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의미보다는 고난 앞에서 서머나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보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라는 거예요. 완전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표현과 죽도록 신실하라, 완전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닌가 봅니다. 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충성하고 일을 하고 막 더 어떤 목사에게 막 순종하고 목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죽도록 뭐하라? 신실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교회 일에 충성할 것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설교 들어보세요.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신가. 막 헌신 예배라든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셔야만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의 문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잖아요. 배웠잖아요. 저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못 이해하고 있구만. 속으로 생각하시라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속으로 생각하시라고. 아이고 저 목사님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이해하셨구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상실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관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관이 관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은 생명과 같다라는 것인데,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의 관인데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자, 내 목에 총칼이 딱 들어와도 내가 주님을 믿기를 신실한 자들은 그 순간에 죽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정도의 고난이 와도 오늘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기쁨으로 고난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보물이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충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살고 죽고 손해보고 부끄럽고 승리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성과 진실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든가 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계에 곤란이 올 정도로 이렇게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신실함을 놓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뭐냐? 환난의 기간을 우리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다면 첫째 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 궁금증을 여기셔야 돼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첫째 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의 질문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답이 있다. 첫째 사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그 답은 첫째 사망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째 사망인 거예요.
참 쉽죠. 예, 쉽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 11절 말씀도 이해가 되죠.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둘째 사망이란 뭐냐?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왜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 즉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 곧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느냐? 마귀를 비롯하여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바다와 땅에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죠. 이기는 자가 죽도록 신실한 자, 죽도록 신실함을 지키는 자는 죽도록 신실함을 지켜서 이기는 자는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뤄내신 이 역설적인 승리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에 닥친 환난 중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뭐냐?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패하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믿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잠깐 불편할 수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잠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편안한 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서 미리 축복된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그 어려움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에 닥친 환난 중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신다고. 그리고 주님이 환난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닥치고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